우리 시온 찬양대회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그 가사가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 주보에 어디 한번 다시 기록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가사 그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모든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위로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이 땅의 전초 기지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대사관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천국의 대사관이죠.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68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동안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그러셨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됨과 동시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교회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훈련되어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여기 이 우리 교회에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 훈련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이상하지 않지. 여기서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멋쩍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이곳에서 잘 해야 합니다. 교회는 원래 훈련받는 곳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럴 때 훈련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힘있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또 그런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더 힘써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며칠째 지금 비가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 지난 월요일까지도 비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한 2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와중에도 예수 믿으니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여기 못 나오실 경우에 가정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딱 예수 믿냐 딱 믿으면 그냥 금방 나오는 대답이시죠. 천당 가려고. 아무도 아마 안 하시네. 지금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어려움도 견디고 살아오셨는데 그때보다 지금 좀 살기가 좀 낮아서 그러는지 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글쎄요, 이게 좀 많이 약해진 듯 싶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예전 찬송가에는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비록 지금 이 땅에 여기 발을 디디고 있지만 내 발이 그 하나님 나라에 서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가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내 마음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천당. 근데 요새 이 찬송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장례식 때 가면 이 찬송가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찬송가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한번 부르시면 이 세상을 다 언제고 떠날 겁니다. 떠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따라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 산다고 세상식을 배우거나 세상 방법을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식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죠.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생각, 천국 백성의 방법, 천국 백성의 원리를 이곳에서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곳에서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방식,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식, 세상식 다 버리고 천국 백성식을 여기서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상하지 않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세상식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멋졌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여기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생각, 세상식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예? 오늘 본문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첫 번째로 외친 설교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믿으라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설교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삶의 전체적인 방향인 거죠. 뭐 그뿐 아니라 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계속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뿐입니까?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 말씀. 그뿐 아니라 이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겨자씨 비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가 요 좁쌀알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 천국의 확장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룩과 같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 천국이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뭐 단도직입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주 그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다분히 정치적인 천국을 기다렸던 거예요.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을 바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천국 간다고 현실을 다 무시해버리고 천국 가는 건 그건 아주 신앙이 아편이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고 우리 시민과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다. 너희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얼마나 구체적인 비유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품꾼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지 본문의 내용은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보통 9월 말에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이 수확기가 끝나면 우기, 비가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빨리 맞춰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품꾼을 지금 불러서 포도를 따게 하는데 시간을 보면 9시 이전, 9시, 12시 우리를 계산해가지고요. 3시, 그 다음 5시, 1시간 전, 6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와서 똑같은 건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들어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6시가 돼서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한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일한 사람들, 아마 제일 먼저 온 사람, 9시 이제 온 사람 한 10시간쯤 일했겠죠. 물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도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나는 그래도 10시간 일했는데 물론 계약은 한 데나리온 했지만 그래도 더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계약대로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인을?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종종 어떤 교인들이 이 본문 틀렸다는 거예요. 주인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을 더 있으면 더 줘야지 왜 똑같이 주냐고. 아직 본문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성경을 싫어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요? 틀린 말씀이. 아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가 모르는 뭔가를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좀 거기에 기울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 기준하고 안 맞다고 세상 기준하고 안 맞다고 이게 틀렸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틀렸어요? 그럴 리가 있네. 그런 틀린 말씀을 왜 성경에 집어넣겠어요? 내가 이해 못해도 세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 속에 분명 천국의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런 양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세상 생각하고 다르면 이게 틀린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동정에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성경이 틀렸대. 아니래. 그 싫어해 이 본문을. 아니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뭐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지. 자기한테 속 들어오는 것만 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신앙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까이서 더 알아서 그래요. 제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는 비유인데 그 당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천국 백성의 생활, 천국 백성의 원리, 천국 백성의 시기,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그걸 알고 배워서 내 식을 버리고 세상 식도 버리고 천국 식대로, 천국 방식대로 여기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뭐 몇 시간을 일했든 간에 일하는 시간이 다르지만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누가 더 포도를 많이 따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시간도 다르니까. 근데 본문의 비유에 그런 언급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게을렀는지, 빈둥댔는지, 또 누가 포도를 몇 킬로 더 땄는지, 뭐 조금 땄는지, 그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 비유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선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9시 이전에 불렀건 9시 불렀건 12시 불렀건 3시에 불렀건 5시 불렀건 간에 들어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예? 예. 더 서성거리고 일자리 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품꾼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일할 자리를 주니까. 뭐 일찍 나온 사람은 일찍 와서 갖다 치지만 중간에 사람들 가만 보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 게 서성거리고. 그런데 어쨌든 불러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딱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몇 시에 들어갔건 일한 시간이 몇 시간이건 계약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시간 일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포도를 몇 킬로 땄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본문의 비유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일치 없습니다. 일하라. 그리고 딱 계산할 때 한 데나리온씩 딱 주는 걸로 그렇게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포도원은 노동자 품꾼의 포도원이 아니에요. 주인의 포도원이에요.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 포도를 따주는 거죠. 자기 포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우리가 우선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생활하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물질도 내 거 아니고요. 건강도 내 거 아니고요. 지식도 내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두가 다 언제 여기 교회 나왔건 간에 관계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급히 불러서 일하라고 부르면서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준다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은 일하고 있는 상태, 뭐 시간,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회개하는, 정산하는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이.
예수님 말하신 의도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도 상식적으로 일을 더하면 더 주는 게 맞죠. 요즘 알바 시급이 뭐 8천 얼마에서 뭐 내년에 좀 올리려고 좀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는 예전에 10,000원 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럼 시간수 시급이니까 2시간 2시간 5시간 5시간 곱하기 주는 게 맞죠. 그게 세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9시 왔건 그 이전에 왔건 12시 왔건 3시 왔건 5시 왔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여러분,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 이 품꾼은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일을 해야 그날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노동자가 지금 5시 돼서 끝날 시간 됐는데 큰일 났어요. 일 안 하면 싹쓸이 못 받고 그럼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약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딱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품꾼이 오히려 물어봤을지 몰라요. 아니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들어가가지고 이 품꾼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루 품삯을 주는데. 그리고 본문을 자꾸 묵상해 보면요, 주인은 이 늦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이 농부에게 너 그동안 뭐 했니? 이 농부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놀다 왔는지 뭐 목구에서 못 들어갔는지 전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불러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일한 그때까지만 딱 누구든지 들어와서 일해라. 1시간 남았더라도 일해라. 아니, 지난날 후회하지 말고 일해라. 과거를 묻지 않으시면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시간에 관계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비유 가운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이게 뭐 연관 없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쉽게 풀면 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 믿는 연수에 비례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될 수가 있다니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언제 부름을 받았든 간에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남은 생을 내 포도원을 위해 일하라.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못한 거 후회할 거 없고 누구를 원망할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 남은 시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올 텐데 8시면 끝나는데 이제부터 남은 생, 우리의 시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뭐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놀았겠어요? 절대 안 놉니다. 놀 수도 없고.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는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 품꾼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얼마 시간이든 간에 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 충성을 다하고 주인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듣고 싶은 말은 포도원 가서 일하고 할 때 네! 라고 하는 그 말 외에 어떤 말도 필요치 않습니다. 변명도 할 거 없고요. 내 잘못된 거, 내 기술, 내 지난날의 헛된 생, 그 경험, 그 무엇 핑계할 거 없습니다. 지금 부르심 받은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 부름 받았든지 간에. 이제 문제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사람 마음이라기 그렇잖아요. 당연히 5시간, 10시간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뭐 보너스를 좀 더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들 수 있죠. 다분히. 자기하고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그대로 다 자기도 받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10시간 했는데 1시간밖에 안 한 주제에 똑같이 받거든요. 주인이 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부르심 받은 행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옆 사람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저 친구는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똑같이 받아? 예? 주인께 고마운 마음 가졌던 것이 옆 사람 다른 품금 비교하다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다 뭐 우리 생각이고 다 세상 생각이죠.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초심, 주인이 아마 이 9시 전에 들어온 사람, 9시 들어온 사람, 12시 온 사람, 3시 온 사람도 다 서성거리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었던 거거든요. 주인이 불러줬을 때 다 고마워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마음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일했는데 이 결선할 때 가가지고 1시간밖에 안 사람에게 똑같이 주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 보면서 지금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없죠? 약속한 대로 줬으니까.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 가지고 가라. 나중한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의 뜻이 그게.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나를 보느냐? 이게 상당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주인대로 약속한 대로 했고, 예?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주인 뜻대로 하는데 자기가 선하게 똑같이 더 주는데 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주인께 대한 고마운 마음, 그걸 가지고 아마 하나 늦게까지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마지막 결산할 때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요?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은 책망합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 비교하는 마음, 세상식이고 내식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뭐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주제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데, 네? 여러분 잘못하면요, 여러분 큰일 해가지고 봉사 많이 해가지고 무슨 구원 받았습니까? 시험 봐주고 합격한 거예요? 그 자신의 그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로 티켓 딴 거예요? 티켓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만 해요? 그리고 이제 한 소리 하는 거죠. 얼마도 안 되는 주제에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거 천국 백성의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되지도 않고. 절대만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놔두세요. 무슨 뭐 하나님 할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예? 놔두시라니까요. 나하고 하나님과가 제일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절대적인 관계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좀 더 했는데 뭐 목에 힘주고 뭐 나보다 못한데, 못하긴 자기가 보기에 못한 거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주님의 이 진리를 따라, 천국 백성의 원리를 따라 많이 바꿔야 돼요. 그걸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수고하여도 나 같은 일꾼을 불러주셔서 하루 품삯을 주는 주인이 고맙고, 더 못해준 게 미안하고, 그저 그냥 끝까지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일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면 되는데, 그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마지막 결산할 때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 천국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더 우월한 줄 알고 함부로 못하다고 판단하고. 정말 조심하세요.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선적인 관계. 절대 옆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우월하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천국 백성 생활이 아닙니다. 뭐 옆에 이웃이 넘어지면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줘야죠. 기도해줘야죠. 그런 건 모를까? 절대 비교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3번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뜨끔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또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만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고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신경 쓰이는 게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친구고 동생이고 다 요한인데, 예?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뭘 그런 걸 신경 쓰느냐? 신경 꺼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을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놔두지도 않는 거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아주 냉정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주님과 베드로 그 관계, 그게 절대적인 거, 직선가 제일 중요한 거지. 옆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냐고 신경 끄라는 거예요. 요한? 주님이 알아서 또 하실 거니까 놔두세요. 뭐 거기까지 더 간섭을 하고 그래요. 주님의 일인데 내 일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 나와 직선적인 절대 관계 서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천국 백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잘 지키고 잘 여기서 훈련해야 돼. 예? 그럼 뭐 세상에서도 뭐 월급 얼마 받느냐고 묻는 거 아니라며요. 물론 월급 많이 받으면 좋죠. 받은 대로 가고 싶고 또 많이 주면 좋고. 근데 월급 가지고 절대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뭐 얼마 받으면 얼마짜리 인생이고 얼마 받으면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그런 거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월급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세상 생각이라니까요. 비교하는 게,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불러주시면 자연 삼아 주시면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고, 예?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남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약속대로 줬으니까 주인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주인은 내 것 가지고 똑같이 주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 헤아리겠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저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도 내 마음에 치중해 있고 세상에 속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면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도 이게 막 젖어 있어가지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신 게 아니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고쳐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게 천국 백성이니까. 교회도 그런 것이고, 교회에서 그것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잘 보시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다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큰 일은 능력 없어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에휴, 지혜롭지 못한 거죠. 큰 일, 작은 일이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뭐 안내든 뭐 주방의 일이든 뭐 다 하나님의 일이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부족하지만, 정말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아준 것을 감사하면서 포도원 농부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충성을 다하고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생활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